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참 이렇게 많이 들어봤을 법한 본문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예수님이 유언이 뭐예요? 유언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한 것이 됩니다. 유언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느 날 갈릴리 산 위에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이 지금 어디에 모여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라고? 갈릴리로 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갈릴리에 모여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우리 한번 본문 19절, 20절 전반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네.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제자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한 거예요. 가르쳐 어떻게 해요?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가르치는 거에만 초점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르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키게 하는 것은 누구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고 지키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령을 내리시고요. 어떻게 했어요? 그것만 아니고 너희들만 보낸 게 아니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본문 20절 하반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나가서 전하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겁니다.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잘 못 지키니까 지키게 하라고 얘기했겠죠. 잘 지키면 굳이 지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죠. 여러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보셨을 거예요. 밖에 나가서 믿음 생활하면 잘 지켜지던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지키게 하라고 강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 너무 힘들어. 지키게 하래. 그래서 설교를 요거는 쭉 뺍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설교를 안 해요. 지키게 하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가르치라. 거기서 끝나. 근데 우리 예배교회는 안 가르쳐도 되니까 지키게 해야 돼요. 그죠? 어떻게? 잘 안 돼요. 우리 해봤잖아요. 생활을 해봤는데 잘 안 지켜져. 그러니까 지키도록 자꾸 권면해주고 옆에서 이끌어주고 함께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함께 하신다고 그래요?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그 세상인 각자 끝나는 날은 각자 다르겠죠?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떤 권세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네,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가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한계도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기간이나 예수님의 그 권세를 우리 머릿속으로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 머릿속에 한정을 지어놨어요. 예수님의 권세도 한정을 지어놨어요. 그래 놓고 어떻게 우리 기도하면서 이거 들어주실까? 이거 너 좀 큰가? 아유, 이건 너무 작은 것 같은데, 이거 쫀쫀하게 이런 거, 이거 좀 그런데 한정져요. 우리 머릿속으로 가둬버려요. 예수님은 우리 머릿속 밖에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동행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을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해요. 예수가 그 속에 1일만 있어도 저렇게 행동하지 않을 건데 저 사람은 도대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나?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불평불만하시고 시기하고 미워하세요? 동행하신다면서? 왜 다른 사람 탓을 해요? 내 탓이지. 뭐 잘못되면 다 저 사람 탓이야. 제 탓이야, 제 탓. 말로만 동행하지 마시고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채찍에 맞을 때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를 메고 가시면서도 한 번도 다른 사람 탓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탓을 해? 뭐 조금만 잘못되면 아내가 잘못한 거고 잘한 건 내가 잘한 거고 제 얘기하는 것 같아.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세요. 세상의 어떤 권세로도 예수님의 못 이길 권세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왕이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기쁨의 원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기쁘고 즐겁고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삼으시고 예수님을 소유한다는 개념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인정하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요?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강력한 권세를 갖고 계세요. 어떤 권세가 있어요?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기셨어요. 다 이기셨어요. 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 권세는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죄사함의 권세를 찾아볼 데가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부처가 죄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어떤 다른 종교, 그 어떤 종교에도 몇 가지가 없는데 그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죄사함의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절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무리 불교 서적을 읽어봐도요,
죄사함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오직 죄사함의 이야기는 우리 개신교밖에 없어요. 부활도 개신교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에도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죄사함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내 죄와 허물을 서스럼 없이 하나님께 고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은총을 내려주세요. 우리는 언제나 주 앞에 나가서 죄사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 받을 수 있어요. 나만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만, 전도사님만 받을 수 있어요. 안 그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보세요. 누가 목사만 받을 수 있게 해줬냐고. 그러고 성경에는 목사도 없어요. 없습니다. 스데반 집사인데 집사라고 요즘 집사님하고 같이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는 리더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그것을 우리는 누구한테서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또 무슨 권세가 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인간이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마귀와 대적해서 이겼다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뿐이 없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 후반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으로. 왜? 마귀를 멸하러 왔어요. 사탄 마귀를. 성경은요, 마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예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누구 가운데서 역사해요? 불순종하는 영들, 불순종하는 사람들, 예수를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하는 것들이 뭐라고요? 마귀. 이런 게 마귀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이런 사탄 마귀를 예수님이 진멸하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못 이겨요. 우리가 마귀를 이겨보겠다고 달려들었다가 잘못된 사람들 많죠?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마귀를 이겨보겠어요 라고 달려든 사람들 다 넘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다 넘어졌어요. 못 이겼습니다. 사탄 마귀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제가 개종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게 이거예요. 사탄 마귀가 주는 것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너무 비슷해요. 비슷해서 도대체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몇 날 며칠을 부르짖어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게 누가 주시는 말씀이에요? 귀신이 주는 말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구별이 되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후에 응답을 받았어요. 분별할 수 있는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쉬웠어요. 음성이 들리고 응답이 오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오면 순식간에 분별이 돼서 물리치고 다시 따라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많은 사람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귀신들을 내어 쫓는, 지금으로 말하면 축사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분별도 못하는데 축사를 막 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그 안에 귀신 들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막 귀신 들렸다고 몰아붙여서 축사를 합니다. 여러분, 축사 아무렇게나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들을 많이 내쫓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보여주고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사탄 마귀의 권세를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이겼어요. 멸절을 시키셨어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와 같이 입고 와서 마귀를 멸하셨어요. 죽음까지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에게 속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에 속해서는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세요?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렇게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돼요. 이 땅 가운데 질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나가서 많이 집니다. 왜 져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으니까, 예수와 동행하지 않고 연합하지 않으니까, 권세를 주셨는데 못 이기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죽음까지도 이기는 권세를 주셨어요. 사망을 이기셨어요. 어떻게 해요? 부활하심으로. 사망은 우리의 최후의 적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영접한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는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도 꼼짝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10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네. 예수님은 스스로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어떻게 한다고요? 버릴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죽어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신 분은 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종교든 부활을 이야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오직 개신교 외에는 없어요. 다른 종교는 부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만희가 부활한다고요? 부활받지 못합니다. 부활 못해요. 뭐 그렇게 된 자칭 53명이랍니다. 지금 한 명 돌아가셔서 53명의 자칭 예수 그리스도가 한국에 존재하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예배교회도 한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진화론의 창시자 다윈도요,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주제는 예수요 구원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리고 프랑스 계몽주의 대표자 볼테르는요, 저 볼테고 맞는 줄 알았어요. 이 볼테르는 죽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과 인간에게 모두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신에는 어떤 고백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돌아가는 오늘만 딱 살고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라고 생각하셨을 때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관 속에 들어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관 속에 한번 들어갔어요. 우리 개신교에서 뭐 하는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 관 속에 들어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들어가 봤는데, 저는 그냥 막막하더라고요. 저 얼른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참 좋았어요. 그랬는데 진짜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한 번쯤 해보세요. 한 번쯤 내가 오늘만 살 거야. 오늘이 끝났어. 이제 오늘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고 머릿속에 무엇이 남는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속에서 예수님이 고백할 때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고백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마지막 단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마지막 머릿속에 남아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습니다. 시간의 짧고 긴 이 정도의 차이만 있지 다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권세도 있고 마귀를 멸하시는 권세도 있고 또 무슨 권세가 있어요? 사망을 이기는 권세도 가지고 계세요. 이것이 우리 속에서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은 누구야? 라고 할 때 네, 사망을 이기시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야? 우리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야? 사탄 마귀를 이기는, 멸절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파송했어요. 이 세상으로 가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람들을 모두 제자 삼아 가르쳐라. 그리고 지키게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소한 땅으로 가셔야 돼요. 이 밖에서 전도를 한번 해보셨어요? 복음을 전해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이 좋은 하나님을 한번 전해보셨어요? 때로는 두렵죠.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말하려니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에 땡동땡동 벨 누르고 가는데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더라고. 왜요? 그거 전에 갔는데 욕을 바가지로 먹었거든. 근데 그 집으로 오늘 또 가네. 아, 제발 없어라 누르면서 얼마나 망설여지는지 몰라요. 이런 생소한 땅에 예수를 전하러 여러분 담대하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권세를 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권세 들고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서 전할 수 있겠어요? 나에게 욕을 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를 전할 수 있겠어요?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수를 이기는 능력의 삶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탄 마귀 세상을 이겨가는 승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요일 날 그랬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서 비석을 세워서, 비석에 뭐라고 쓰라고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좀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습니다라고 하실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는 성도님들도 먼 나라 외국에 있지만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